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4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어느 길을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마가 모르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절에는요.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너희들은 본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엔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의 그 시대상 어떤 보여지는 말씀의 능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또 저렇게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랬더니 저희는 모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정반대로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 제자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이에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적인 질문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 제자에 대해서 한번 하나 둘씩 살펴보죠. 먼저 도마부터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더 거세게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유대로 가면 핍박당할 텐데.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극구 반대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갑시다 말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면 바로 11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주님과 죽음을 함께할 정도로 아주 용맹스러운 도마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장으로 싹 넘어오면서 도마의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가 한 말, 유명한 말 아시죠? 도마가 이르되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난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20장에 등장한 도마의 신앙과는 어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용기 100배하고 결단력 있는 도마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11장에 있는 용감한 그리고 힘이 있는 도마의 모습과 20장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뀌어버린 도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장에서 20장까지 넘어오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도마의 신앙이 변화된 겁니다. 용기 있었던 도마가 이제는 나는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신앙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도마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빌립이잖아요.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이 얼마나 막 황홀했던지 야,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다나엘을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 앞에 첫 번째 데리고 갑니다. 아주
대단한 전도뿐만이 아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구세주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come here, 보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제자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가 6장에 넘어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장정만 5천 명이 있는 이 몇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6장 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빌립이 대답하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처럼 이 빌립도 말이에요. 1장에서 6장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무슨 일인가를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매우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빌립이 이렇게 6장에서는 계산이 빠른 현실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충성스럽고 열정적이던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가 그를 움직였어요. 4절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마가 톡 튀어나와서 우린 모르는데요. 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본 것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툭 튀어나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니 봤다라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좀 안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부정적인 답변을 냈던 바로 이 두 사람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계산적인 신앙인으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반대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일부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율법을 해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들의 마음에 적대적인 질문이 생기게끔 했을까요? 오늘 이 제자들의 상태를 이해하려면 14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살짝 봐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이 기록될 당시에 1세기 유대 지역은요, 물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빨리 좀 구출해 줄 사람을 원하는데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오신 분은 엉뚱한 소리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인 박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의 분위기는요, 굉장한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정치적인 압력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위협과 불안감까지 심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처럼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 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14장 이전에서도요, 나는 곧 죽으러 갈 것이다. 내 때가 다 되었으니 나는 이제 곧 죽어야 된다. 반복적으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믿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가정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과 직업을 다 포기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 한 분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나는 곧 죽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자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등지고 나서 무슨 직업을 얻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벌써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곧 죽을 때가 됐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도마의 상황과 또 빌립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엮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심리적인 충격뿐만이 아니고 매우 불안을 조성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마와 빌립 두 사람만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분위기는 사실 12제자 모두에게 다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다만 용기가 없어서 말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지금 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그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끝나면 정말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고문과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혼란과 무지 속에서 도마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도무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방향도 모르겠고 갈 길도 모르겠고, 그럼 예수님 혼자 훌러덩 떠나가 버리면 끝입니까? 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혼자 덜렁 떠나가시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또 빌립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게끔 해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제자들의 보이지 않는 많은 갈등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태클을 제기하면서 지금 그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휘오리바람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 왜 이 두 제자에게 그런 말이 나오게끔 의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제자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함께 돌아다니면서 도마가 이런 놈이 아니었는데 자꾸 뭔가가 변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자꾸 장을 넘겨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빌립과 도마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도마와 빌립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11장부터 20장까지 오면서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 되찾아 주시려고 하는데 도마가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도마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 길이 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모진 풍파 속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 그 길로 찾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놓치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분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지식이나 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삶까지도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거짓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8장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마는 지금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적으로 심장이 뛰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생명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영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그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네요? 라는 의식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개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거기서 말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래 산다라는 뜻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도마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는 생명이신 그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가 놓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 주님이 가실 곳은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딴 곳으로 가시는 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립은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1장부터 6장까지 넘어오면서 빌립이 변화됐던, 빌립이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놓쳤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놓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여주세요. 당신은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곧 죽을 거잖아요. 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놓친 거예요. 1장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던 그가 6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완전히 머리에 계산하는 계산기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의식 속에도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으로만 이해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예수님이 하셨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은 인간이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신보다 높은 존재만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에 의해서 피조되었기 때문에 신이 보여준 것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때 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문제점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또 도마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한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증상들이 나올 것 같지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해결점은 너희들은 지금 뭔가 놓쳤다는 거예요. 자, 뭘 놓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빌립과 도마를 보시면서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고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놓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수많은 풍파와 환난을 겪어가면서 예전에 가졌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고 어디론가 믿음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있고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계속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 빌립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음을 온전하게 갖게 되면은요 우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일, 비전에 충만한 사람들, 막 이 가슴이 이렇게 꼭 가지고 막 뭔가 막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참 독특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성경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던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움직이시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건강해지면은 사람은 뒷짐지지 않습니다. 지금 도마와 빌립이 믿음이 부서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저는 몰라요. 믿음이 온전합니까? 부서졌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나니, 아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믿음이 무너지면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똑같은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말이나 내 말을 받는 태도를 봤을 때 너는 분명히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도마처럼 정말 충성스럽게 무엇인가 할 것처럼 그렇게 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할 때도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과 어떤 이유 속에서 나는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라고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뜨겁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빌립처럼 전도와 헌신에 열정적이지 않았습니까? 한번 와봐라. 이곳에 메시아가 산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충성스럽던 빌립이 언제부턴가 어떤 사건을 지나면서 이제는 개상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붙잡아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빌립을 향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를 회복시켜 주시고 빌립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을, 자신들이 믿음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져서 근심하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근심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도마처럼 정체성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바른 길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빌립처럼 예수님의 신성이 의심스럽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에게서 부족한 게 있고 예수님에게서 의심스러운 게 자꾸 생깁니까? 가면서도 의심하고 가면서도 뭔가 이상하고 전부 신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영적 질병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도마와 같이 빌립과 같이 말씀으로 내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영적인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마를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것처럼